요즘에 여혐과 남혐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죠. 여혐, 남혐. 여혐이 뭐예요? 여자를 혐오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혐은 남자를 혐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혐이라는 단어, 이 남혐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왜 여혐이 생기고 남혐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그 남성의 그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의 남성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들이 여혐과 남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편견.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개념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공정하지 못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그것이 편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이수역에서의 그 남녀 간 폭행 사건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편견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편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데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 그런 개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편견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편견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베드로,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에게도 조상적부터 심어져 온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고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함께하는 자들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편견이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도,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그 편견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고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편견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에 많은 제자들,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막 했지만 이 사도들은 그런 편견이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믿음 때문에 흩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 지역에 가서, 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들이 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편견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 장군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깨달았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깨달았다는 말 앞에 now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now. 이게 원어 성경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부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은 대부분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now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 바로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의 충실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깨달았다는 걸까요? 뭘 깨달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원어 성경의 뜻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으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의 뜻은.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에 대해 편견이 없으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비로소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또 하나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아하! 하나님은 각 나라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으시는구나. 다 품어주시는구나.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선을 행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적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편견을 깨뜨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던 이방인이라는 그 편견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룻다를 거쳐 욥바라는 항구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먼저 그 욥바로부터 북쪽으로 50km 정도 되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신 거죠. 고넬료가 여느 때처럼 가이사랴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해요? 고넬료야, 하나님 너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 요빠라는 곳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누구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가이사랴로부터 50km 아래 요빠라는 항구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고 기는 것들이 있고, 기는 것들이라는 것은 파충류를 말합니다. 또 날아다니는 공중에 나는 것들, 즉 새들을 말하죠.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하나님, 주님, 저는요 유대인인데요 이렇게 속되고 이렇게 불결한 부정한 그런 그 짐승 이런 것들은 제가 먹지 않아요. 잡아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오죠. 사도행전 10장 15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먹으라 하는 것은 이걸 깨끗하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먹으라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해? 그런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런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더럽다고 하지 마. 이런 환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을 보여주셨어요. 3번.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상히 여기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두드렸어요. 찾아왔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 저 사람들을 따라가. 베드로는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요빠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그리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고 했죠. 베드로는 그 가이사랴로 가서 곧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은 가족을 물론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거다. 그걸 너희들도 잘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도 속되거나 더럽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고넬료 당신의 부름을 내가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당신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과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이렇게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구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환상은 아니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뜨려야 할 편견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목사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에 대한 편견이 혹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편견이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이 모든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편견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편견의 벽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달은 베드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진 베드로, 그가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복음을 전하니 베드로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왜 화평의 복음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에도 화평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겠습니다 하고 다가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영이나 내가 너와 화평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먼저 화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먼저 나서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안 다가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해? 안 해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다가가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안 해? 왜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안 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십자가로 내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죽어져서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화평합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영어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내가 먼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화평을 내가 먼저 만들어가는 사람,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엎어져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침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아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제 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가졌으니 침례를 줘야 되지 않겠냐.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견이 깨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